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별로 특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불안한 미래를 위하여서 그렇게 품고 평범한 기도, 작은 결단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선 18절을 현대어 번역 성경인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므로 신약식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라면 이 정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식을 했습니다만 새가족들도 이런 비슷한 결단과 각오가 있습니다. 물론 앞절과 연결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쉬운 성경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자, 요즘식으로 이런 느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지독히 안 되고 현실적으로 각종 문제가 가득하며 생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그저 약간의 결단? 현재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가볍게 이 본문을 대하고 이 내용의 가사를 찬송에 담아 참 많이 노래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특별하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연관되었기 때문이겠지요.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마지막 고난의 주간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월요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입니다. 그 전날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지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축하를 받고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주님이 주무신 이후에 베다니 그 이름이 바로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무화과가 가득한 곳에 유숙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나오시니까 복음서에는 배가 고픔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다. 그런데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다. 주님께서 저주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 월요일의 행적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를 하시지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이 보니까 그 전날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된 그 무화과 나무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특별할 것 같지 않은 오늘 본문은 사실 찬찬히 살펴보고 조금만 더 집중하면 너무나 특별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절망이 특별하고요. 그리고 그 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의 연관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절망 맞습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 아주 짧은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절규가 나옵니다. 답답한 심정, 너무너무 힘든 그런 마음이 토로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을 왜 그냥 두십니까? 제발 바꿔주옵소서, 정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정말 1장의 내용을 보면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강포했다 그래요. 죄악이 있었다, 패역했다, 겁탈했다, 분쟁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서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현실. 이 현실은요, 어떻게 개선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장에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정결케 하마. 자, 저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내 그 일을 수행하마.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필 왜 바벨론입니까? 그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악독합니다. 더 죄악이 관영하고 더 패역하고 더 겁탈했고 더 분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민족을 들어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덜한 우리를 치리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면서 불만을 또 토로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자행됩니다. 물론 한 말씀은 하셔요. 이 바벨론도 나중에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현실 그리고 적국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이런 외부적인 현실, 이게 겹쳐서 절대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아픔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동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남유다가 완전 망하는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바로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탄식의 노래 아닙니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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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로 시작해서 슬프다로 끝나는 그 유명한 애가. 하박국도 그와 같은 마음의 슬픔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의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완전 해소됩니다. 해소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글을 읽을 때 엄청 놀랄 정도로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소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현실의 고통이 너무 세서 약간 돈 것 아니야? 미친 것 아니야? 정신 발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만 보더라도요, 여기 보면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래요. 이때 소문은요, 사실 직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가 2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른 뜻은 내가 듣고 또 들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소문을, 사실은 심판의 확실한 그런 정황들을 내가 내 귀로 들었다, 내가 확실하게 인지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근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 부응이라는 것은 다시 세워진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2번째 뜻이에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허락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장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읽고 있는 우리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 이래? 정상이 아니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16절과 오늘 본문이 된 17절, 18절의 그 행간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16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창자가 뒤틀릴 것 같다라는 이런 하박국의 아픔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놀랍게도 이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약 17명쯤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쓴 책 분량에 따라서 작은 책을 썼으면 소선지서, 많은 분량의 책을 썼으면 대선지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아모스, 오바냐,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선지서의 내용을요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북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역시 남유다 또한 죄를 지었으므로 저 바벨론에게 망한다. 다만 남유다는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요, 이사야, 예레미야 쭉 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만을 열거하려면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성경의 분량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다시 선지자들의 의무는 사실 전달이 아니고
사실 다른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게 어떤 형편과 비교하면서 밝히 말해주는 것이 의무예요. 먼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그것 경험하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게 전해요. 오늘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창자가 꼬이듯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박국은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한 이것과 연결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나 그럼에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모습이죠. 그것은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 문맥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하박국이 보았구나. 바로 16절, 17절, 18절의 행간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장면을 상기해 보십시다.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 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저주하긴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철학가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첫째로 꼽았어요. 성격 파탄자다. 예수가 그렇다. 석가를 봐라. 공자를 봐라. 어떻게 아무 상관도 없고 열매 맺는 시기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가? 성격 파탄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물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이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맛있게 열매 맺는 시기는 7월 8월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시기는 이제 부활절 근처이니까 고난주간 부활절 3월 말에서 4월 초 아닙니까? 열매가 안 날 때, 맛있는 열매가 안 날 때가 맞지만 사실은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무화과는 5번이나 열려요. 첫 번째 열매를 바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매 맺는 것이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왜 귀한가? 예수님처럼 배 곱는 나그네에게 이제 그 식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사한 한 끼 식사도 식사 대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신 거죠. 그런데 정말 첫 열매, 그 무화과의 그 열매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영적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3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여러 종류의 풍성한 과일들이 있지만 중동은 좀 덜합니다. 맛이 있고 값어치가 있지만 이렇게 과실이 좀 덜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3가지예요. 3가지.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는 썩어질 대로 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의 모습, 그래서 소망이 아예 없는 그런 현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주한 이후에 성전 정화를 하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을 관리했던 이들이 쏜살같이 그렇게 상을 뒤엎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져요.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가? 어떤 권세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것은요,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 자신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사태질을 하면서 즉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백성, 여러 종류의 예배자들이 오면 이제 재물값을 받아요. 성전세를 또 받고 자기 배를 채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온 성전도 그와 같은 모양이었어요. 이스라엘만 그럽니까? 전 세계적으로 바벨론, 강대국, 애굽 전체가 완전 망가져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저주받는 그 모습과 같이 완전한 절망이다. 이것이 무화과 저주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개인의 시가 아니에요. 혼자 그저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겼다라며 승리의 개가를 한번 불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요것 기억해라 끝,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에 맞췄다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 시기 온옷에 맞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감동적인 가락으로 부르는 음악의 한 형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혼자 그저 넋두리 했고 혼자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고 이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장 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합주에 맞춰 회중이 다 같이 부르는 노래요 기도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절망이 찾아올 때 여전히 내 마음은 절망이 있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만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이미 내 삶에 개입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주신다, 내게 힘되신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만일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속편을 또 설교를 한다면 이 제목에 플러스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할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할렐루야. 느낌이 좀 전달이 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힘을 내십시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절대 구원, 절대 희망이 내 삶 가운데, 하루 가운데 아침마다 찾아온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